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고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가 공중 폭발해가지고 66명 전원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은 부부인데 남편이 의사였어요. 근데 아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살리려고 이집트에 있는 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암 수술하고 그리고 암 치료를 했는데 이게 3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다, 기쁘다 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럼 공항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 3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를 못 보고 공중에서 그냥 사라졌죠. 사고가 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부르짖습니다. 세월호가 문제가 있어도 이것이 누구 탓이냐? 하나님이 이랬느냐? 일본에 지진이 나니까 여의도의 모 교회 목사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맞는데 일일이 간섭하며 다스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1원인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제1원인. 제1원인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은 아담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담에게 주어져서 아담 너 어떻게 할래? 생명 먹을래? 아니면 선악 먹을래? 이렇게 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둔 거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것만 먹여야지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걸 어겼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뭐가 주어져요? 자유의지가 주어져요. 근데 이제 이 자유의지 안에 인간의 지혜로 생각하는 선, 옳고, 그름, 기타 이런 것들이 대비되는 것들이 많죠. 그걸 이제 스스로 보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으니 이 안에서도 선악간의 구별을 한다면 선을 원하시지 악을 원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간순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묘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또 요즘에 기차가 탈선이 잦아요. 그럼 기차를 운행할 때 탈선을 전제로 운행을 하는가요? 결코 아닙니다. 탈선하지 않을 걸 전제로 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불순종을 섭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불순종을 허락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참 애매모호하죠, 그 말이. 기차 레일에 가다 보면 탈선할 때가 있죠. 근데 탈선을 전제로 운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철도공사에서 기차가 탈선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수리를 해갖고 정상으로 돌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근데 범죄했어. 그러면 탈선을 했습니다. 그럼 가만 놔뒀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이끌어가죠. 기차 탈선의 예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월호든 뭐든 인간의 경쟁, 욕심, 악독함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에덴의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느냐, 왜 아담을 범죄하게 허락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악한 쪽으로 가도록 허락하는 적이 있나요? 결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아프거나 못된 쪽으로 가면은 병원에 가서 돈을 들여서라도 그걸 고치고 그리고 매를 대서라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서 다시 정상적인 길로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와 부모가 자식을 다스리는 섭리와 똑같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 그런데 우리 삶에 간섭하지는 않아.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아담 이후에 이건 맞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담 만들어 놓고 이건 맞아. 그런데 이 땅에 딱 지구 안에 던져놓은 여기서는 인간 너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던져놓은 것이다라고 하며 자연신론, 이신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간섭을 하는데 코를 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을 타치를 해서 이리 가면 된다, 저리 가면 안 된다, 이걸 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깨닫게 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이 말을 해요.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착역까지 설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만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고쳐야지 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건물 하나 지을 때도 시청에 가서 도면 들고 가서 허락을 받아야지 돼. 그리고 도면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공사 준공을 안 해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이사야서 46장. 제 성경으로 1025쪽입니다. 46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설계를 해놓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의 타락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선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선을 누구의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하냐면은 인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옳고 그름이 있고 좋고 나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윤리,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 이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이 얘기를 했듯이 정말 하나님 비유 맞추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인간이 거기다 맞추는 게 선이지, 인간이 뭘 생각해서 이건 아니야. 왜 그럼 선악과를 만들고 왜 사탄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을 따지는 그런 윤리도덕적인 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선, 그런 것들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자, 아담이 범죄 후에 어디로 나왔어요? 에덴 밖으로 나왔죠. 에덴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다시 에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에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에덴 밖에는 하나님이 없고, 근데 에덴 안에는 천국이고 에덴 밖에는 지옥이고, 하나님이 있는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지옥이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이란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면은 지옥이란 단어를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을 묻는 그 부자도 뭘 본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행위를 본 거예요. 행위. 나의 열심. 이걸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십자가, 교회에다 걸어놓는 십자가, 밖에다 걸어놓는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 십자가를 조금만 끄집어 내려가지고 뭘 만드냐면 자꾸 도화기를 만들어,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끄집어 내려갖고 도화기를. 이게 사람이 죄인이 죽어야 되는 십자가인데 여기다가 플러스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에다가 행위를 플러스하고 예수라고 하는 것에다가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덧붙여서 성인을 마리아를 갖다가 플러스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선한 일은 한 분이니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가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것저것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다 지켰다라고 하는 여기다가 뭔가를 자꾸 지금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더하기를 계속 하는.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됐느냐. 예수님 묻잖아요.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뭘 얘기해요? 그럼 네가 가진 거 다 팔아갖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라. 팔아서 다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니까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서 남에게 베풀면 뭐가 돼요? 알거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수십억 재산도 헌납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갖고 소록도에 가서 자기가 병이 옮기까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자기가 가진 재물이 무엇일까요? 그 계명을 다 지키고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주라라고 했던 그 재물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은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기 재산으로만 보고 자기 능력으로만 보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명예욕, 지식욕, 성욕, 식욕, 그리고 수면욕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그 오욕칠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욕칠정. 여러 가지 욕심이 자기에게 다 있다. 이 마음속에 있는 권력욕, 마음속에 있는 자기를 높이는 것, 이런 모든 것 다 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이니까 근심하며 떠나더라. 부자임에 재산 버리는 거, 그거 뭐 자기가 맘먹으면 가능하죠. 근데 그 친구는 뭘 깨달은 거예요? 속에 있는 그걸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나더라. 그러니까 모든 일의 작정, 모든 일의 계획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제비를 사람이 뽑아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마띠아를 뽑은 것도 제자들이 야 내가 뽑기를 해서 너를 뽑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원주로 찾아와서 개척을 했지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이끌어서 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와서 찾아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오게 해서 만나게 했다. 이렇게 섭리를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좋죠.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물, 왜 연락하고 연락하지 않고 그랬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아벨은 그냥 저기만 하고, 아니 아벨은 자기도 드리고, 가인은 그냥 제물만 드렸다. 가인은 제물만, 네. 그리고 이제 아벨은 자기 헌신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벨은 했고, 가인은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할 때 좋은 야채. 그 소재물이 있고 이제 양을 잡아들였으니까 그 양이 예수다, 뭐 피다, 이런 논리도 되겠죠. 근데 섭리를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하고 딱 중첩이 되더라고요. 그래 딱 따져고 보니까 내가 아벨은 사랑하고 가인은 미워했어. 그리고 어떡할래? 내가 그렇게 한다는데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흙을 가지고 하나는 커피잔을 만들고 하나는 요강을 만드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왔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순종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아담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불순종이 일어나는데 그 불순종이 누구의 뜻에 일어나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 뜻에 의해서 불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 되나. 이런 모든 문제가 섭리 안에서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제 비행기 폭발 사고도 났지만 1986년도 1월 달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은 미국 우주선 발사가 챌린저가 발사가 됐는데 발사한 지 한 70초 만에 폭발이 됐어요.
그리고 폭발이 돼갖고 구름, 연기가 막 이렇게 있는 게 어떤 그 항 모양을 하고 있어가지고, 야, 어떤 메시지다. 그 챌린저가 도전이고, 그냥 네가 하나님께 우주를 도전해? 뭐 이래서 벌을 받았다. 또 사람들이 이제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선의 부품이 수십만 가지가 됩니다. 수십만 가지가 되는데, 뭐 때문에 사고가 났냐면은, 오링이라고 하는 고무링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예요. 자, 수도꼭지를 이제 그 연결을 하잖아요. 벽에다가 수도 파이프가 이렇게 이제 오고 나면은 여기다가 수도꼭지를 사갖고 꽂아요. 이렇게 된 이제 수도꼭지를 받고 여기다가 이제 손잡이가 있어서 열고 닫고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실테이프라고 하는 테이프를 감아서도 하지만 요 사이에 물이 새지 않게 뭘 집어넣냐면은 동그란 고무링을 집어넣어요. 요걸 이제 오링이라고 그래요. 고무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미국의 1월달이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가봤던 동부에는 1월달, 11월달부터 눈이 오는데 1월달 같은 때는 우리 키만큼 눈이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가 딱딱한 것 같지만은 공기가 들어가서 쿠션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그러는 거지. 돌덩이 같이 딱딱하면 자동차 굴러갈 때마다 막 척추 다치겠죠? 굳으니까 여기가 가스가, 연료가 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연료통 연결하는 요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보고를 했어요. 근데 에이, 수십만 가지 중에 그거 한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대로 출발을 시킨 거예요. 발사했는데 발사하면서 가스가 탁 새나와가지고 비행기가 챌린저 우주선이 폭파가 된 거예요. 그 요즘에 달리는 자동차에 불 나는 거, 그 연료 분사 그거 나왔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나온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은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을 만들었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어떤 대형 사고가 하나가 일어나기 전에는 300건 정도의 어떤 그런 징후가 있다. 그리고 29건의 어떤 경미한 현상이 발생을 하다가 터지면은 대형 사고로 터진다. 라고 하는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작은 것 하나를 우리가 놓치면은 큰 문제가 돼요. 제가 여기서 왜 작은 것 이야기를 하고 끄집어내냐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작은 게 뭐예요? 성경에서 가장 작게 된 경우가 어떤 거예요? 죄인이 가장 작은가요? 먼지? 티끌? 성경에서 가장 작게 된 것. 가장 큰 것이 가장 작게 된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보다 가장 비싸고 가장 고귀한 게 가장 낮고 가치 없는 자로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작은 것, 가장 가치 없는 것, 가장 낮은 것을 경멸하다 보면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은혜를 값싸게 여겨서 성도의 생활이 안 나온다. 값싼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봐서는 결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는 걸로 인하여 값싼 은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넘어가야지 됩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모형, 조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찾아 읽었던 이사야서 46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미 이전부터 무엇인가를 계속 보여주며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 나라인 계시록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낮고 가치 없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육신 하나님이 성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들의 위격으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은 그것이 가장 가치가 없고 낮으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큰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는 죄인의 죽음만큼 이 땅에 소중한 것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40년, 50년 교회를 다니면서 한다고 해보면은 이 성경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다 모릅니다. 근데 왜 바울은 2년 반, 3년, 예수님은 왜 3년만 가르치고 다른 데로 가셨을까요?
3년만 가르쳐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했던 핵심이 뭐냐면 키포인트 뭔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모든 말씀을 제가 도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갖고 뭘 얘기를 해줘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합니다.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며 여기서 뭘 해요? 성취를 해요. 성취를 하고 이것을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는데 해석을 30년 동안 해석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때는 몇 시간, 어떤 때는 하루. 베드로가 가서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사함을 알고 방언도 하더라. 이렇게 하면 하루 만에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중요한 것 한 가지. 지난주에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서점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모리오카라고 하는 일본의 서점. 서점 몇 평 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교복을 하면 얼마나 커요. 책이 수만 권, 수십만 권 쌓여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엄선하고 엄선해서 이번 주에는 A라고 하는 책만 팔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B라고 하는 책만 팔겠습니다. 버버리의 트렌치 코트는 우리 회사는 원 브랜드, 원 컴퍼니, 우리 회사는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한 가지만 올바로 알면은 반드시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왜 예복을 입고 여기 오지 않았느냐? 그럼 예수님 앞에 가서 딱 필요한 건 뭐예요? 딱 한 가지 꽂으라면은 예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부자 마냥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행위도 필요하죠. 그건 어떤 행위예요? 성도로서의 삶의 행위지 믿음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믿음을 덧칠하기 위해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올 자로 없다. 통과할 문이 어딘가를 알고.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에덴의 입구에다가 뭘 놓는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만한 칼을 하나 쫙 놔가지고 불칼로 좀 지킨다고 그러죠? 그럼 통과는 어디로 해야 돼요? 여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그죠? 그럼 문 앞에 가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 들어가. 내가 준 예복은 어떻게 했니? 두 가지예요. 예복을 입고 예수님이 정해준 곳으로 가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먹는 수고는 누가 해요? 내가 해야죠. 이 안에 열매가 많지만 따먹는 수고는 하나님이 따서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고 네가 가서 다스리며 누려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복과 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 그런데 이제 간혹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예, 한 절만 함께 읽읍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 있다. 자, 그럼 7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7절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켰다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1번 지켰다. 그러니까 네가 지켰다니. 개인이 어떤 사람이 지켜야 뭐가 들어와요? 면류관이 주어진다. 2번 이거 지키는 거는 이걸 얻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바른 삶을 말하는 거다. 1번, 2번 어떤 거겠어요? 강빈이 2번 맞아요. 2번.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일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냐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 결과 의의 면류관을 준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으려면은 믿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네가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가 수신자가 누구인가? 바울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가 지키고 있는 교회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고 네가 지켜야지 마지막 날 내가 여기를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한다면은 난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 해석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따라다닌다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네가 부자야? 다 팔어? 안 되는 거예요. 왜? 명예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이 있네. 그 이성으로 내가 판단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죄인은 율법을 다 지켜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는 것 안에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할 것 같아요?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은 10,000가지 율법을 준 걸 다 지키는 걸 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율법 안으로 들어가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인의 죽음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그것 아닌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헛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을 통하여 쓰여졌습니다. 근데 어떤 때를 보면은 왜 이런 말을 기록을 해놨지?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마태복음부터 제가 한번 쫙 넘겨봤어요. 진짜 예수님이 옳게 한 얘기가 몇 가지가 되는가? 다 옳게 하신 것이지만은 복음과 관련돼서 십자가에 관련돼서 옳게 하신 말이 몇 개가 되는가라고 했던 말은 몇 가지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다 이루었다. 나 죽고 살아날 거야. 그러고 나머지는 뭐예요? 율법 지켜, 올바로 행해, 아픈 자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 사실 가리킨 건 뭐예요? 십자가를 가리키며 나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찾아가지 못하면 종교가 되고 바로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농사 짓는 거, 그 씨 뿌리는 비유 해석해서 박사학위 받으라고 씨 뿌리는 비유를 줬나요?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씨가 무엇인가? 왜 예복을 입고 여기 안 왔느냐? 그건 당연한 거죠. 윤리적으로도 어딜 가게 되면은 혼인식장에 가는데 제가 어제 혼인식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대구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갈 때 그럼 제가 청바지 입고 가지나요? 나름대로 깨끗한 옷을 입고 가죠. 그럼 예수님도 예복을 입고 와라 그러니까 그 예복이 뭘로 돼요?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예복을 대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예복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너희에게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희에게 준 예복을 입고 와라. 예복을 입고 와라. 결혼할 때도 이렇게 예물이 오고 가며 신부의 옷감을 미리 보내주고 이렇게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미리 신부의 옷을 보내주고 그 옷을 입고 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옷 안 입고 뭐 입고 왔니? 그 옷 안 입고 오면은 그게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칭의가 이 땅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지난주도 얘기했고 그 지난주도 이야기를 했어요. 칭의를 죄가 있는 자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며 죄 없다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죄가 있는 자를 죄 없도록 만들어 놓고 죄가 없다고 하며 의롭다고 하는 것이냐.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 예.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아요. 성경을 왜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칭의에 대한 논란이요 엄청나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죄가 없어. 하나님 십자가를 진 걸로 해가지고 죄인을 죄 없다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사람들은 칭의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어요? 진노를 이룬다.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죄인을 처벌하는 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기가 만든 아담도 어디로 쫓아보냈어요? 에덴 밖으로 쫓아보냈습니다. 그 냉철하신 하나님이 김관식이가 죄가 있는데 맞아 이제 너는 죄 없다고 할게 이렇게 하셨겠어요? 죄값 치러.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각 교회에서 각 목사가 성경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요. 하나님이
아들로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한 것이다 라고 하며 여기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원죄가 뭐죠? 아담이 범죄한 것, 아담이 범죄해갖고 처음 죄가 된 것을 원죄라고 하는 개념으로 따져요. 그 두 번째는 자범죄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자범죄. 스스로 자기가 범하는 죄예요. 자기가 범하는 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효력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효력의 범위 미치는 결과를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요? 주로 어디만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원죄는 사해놨어. 그건 또 철석같이 믿어요. 그런데 자범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계속 회개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은 24시간 릴레이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여튼 죄를 끄집어내려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쪽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양쪽 다 효력이 있을까요? 자, 우리만 쉽게 생각을 합시다. 초등학교 수준으로. 이분이 반쪽만 하고 반쪽은 너덜이 해결을 해야지 돼.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번에도 강빙이 대답해봐. 이 사람들이 자꾸 원죄를 사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해결을 해야지 돼. 그래놓고 이 해결가 성도의 삶 중에서 잘못된 삶, 다윗과 같이 넘어졌을 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자범죄를 용서받는 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로 접근이 돼가지고 이게 뭘로 되냐면 이 회개가 교회당이나 목사들의 족쇄가 될 거예요.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이거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여기에 지금 다 매여 있어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물론 교회를 떠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시적 불가시적 교회 우리 그 내용을 이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교회를 떠날 수는 없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설령 이 교회를 떠나서 서울 가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너는 본 교회다가 헌금해야 돼. 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쪽으로 해갖고 자꾸 교회당이나 여기다가 이상한 논리로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성도의 삶에 넘어지는 것. 넘어지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네 잘못이다. 이런 말이 있다라고 그랬죠. 제가 형섭이를 좋아합니다. 늦잠을 자도 쫓아와요. 그게 굉장한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 엄청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은성이 안 나왔다고 지난주 얘기를 했죠. 안 나온 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은성이가 장학금을 탔어요. 내가 앞에다 세워놓고 자랑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놈이 안 나오는 기라. 그러니 내가 기분이 나빴지. 섭섭했죠. 그럼 오늘 또 안 나왔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족쇄를 채워놓지는 않아요. 단지 뭐예요? 성도의 삶이 이러하니 성경 안에서 너희가 살아라. 성경을 아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와 자범죄의 개념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원죄는 사해놨는데 자범죄는 해결해요. 이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니야. 예수님께서 원죄뿐만이 아니라 자범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놨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쏘갔네? 이렇게 하며 티 나간 사람들이 무슨 파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원죄만 사해놨다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랬는데, 그죠? 다 이루었어. 그리고 성경 다른 데를 찾아서 구절 찾아가 보면은 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내 죄를 도말하였다라고 하는 그 죄를 도말했다는 것이 그럼 원죄만이야? 아니야, 우리가 속았네?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사해놨어. 이렇게 하며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논리가 이제 맞죠.
십자가의 사역의 효과성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원죄뿐만이 아니라 자범죄, 결국 무슨 죄? 모든 죄. 모든 죄.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관과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뭘 소홀히 여겼어요? 모든 죄가 어떻게 없어졌느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모든 죄 속에 깨끗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깨끗함이 왜 생겼는가를 사람들이 따지지 않는 거예요. 왜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열려요. 필리핀 따뜻한 나라에 가면 고추나무예요. 우리나라는 1년 하고 고추 때 뽑잖아요. 거기는 단연 그냥 고추나무가 굵어집니다. 가만 놔놓으면 내년에 고추 또 따요. 왜 그래요?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없앤? 근데 이제 그 말을 받아들이면은 사람들이 맞아, 그러니까 원죄를 사한 거야 라고 이렇게 또 논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네가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있느냐,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내용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 한 가지를 예수님이 딱 가르쳐주고 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 한 가지를 딱 꿰쳐서 서신서를 써놓고 그걸 아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켜 라고 하는, 그걸 올바로 붙잡고 살아 라고 하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걸 지켜야지 면류관을 주어진다,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문자적 해석에 의해서 쏟고 사는 겁니다. 사무엘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49쪽 50쪽 되네요. 450쪽입니다. 네, 2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그 뒤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 문자만 제가 읽을게요. 악은 어디서 나요? 악은 악인에서 납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뭐가 됐어요?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개념과 아담이 범죄를 해서 죄인이 됐는데 여기에서 나온 자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되고, 그 말을 죄인이라고 하는 말로, 그러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죄인으로 뭐라고 그랬죠. 악은 악인에게서 납니다. 그런데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모든 죄를 사해놨어 그랬는데 나는 살아있어요. 껍데기로 세례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씻긴 거는 완전히 씻긴 거라고 인정을 하는데 나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씻김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침례를 요구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냥 죽었다 살았다, 내 죄가 다 없어졌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는 공짜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거저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이거를 공짜로 생각을 하는데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죽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원죄냐 자범죄냐를 따져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복 입고 왔느냐라고 묻는 그 예복 안에는, 예복 입을 때 어떻게 해요? 몸뚱이 깨끗이 씻기고 예복 입히죠. 마찬가지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안에는 뭐예요? 삼양라면이 내일부터 생산을 안 합니다. 일주일 뒤에 공장을 다시 가동을 해요. 그럼 라면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오죠. 그걸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장을 폭파하는 이해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은혜는 거저는 아니고 죄는 죄인의 죽음에 의해서 뭐가 주어지냐 하면은 칭의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야 되는데, 칭의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은 연합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이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칭의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근데 연합이 어디에서부터 연합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합이.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것을 자꾸 지금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덴이 있을 때 에덴 안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이 있었죠? 요 아담 안에 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 안에 있던 내가 누구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가인, 아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안에도 지금 아이들이 수천 명이 들어가 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아이를 자궁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실제 이 안에는 엄청난 씨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씨가 자궁에 들어가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연합이 언제부터 연합이라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좋냐면은 내가 처음부터 누구하고 연합이 되어 있었어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연합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 안에 있었던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찬양의 안에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강빈이가 아버지 선택해서 나왔나요? 아니에요. 나와보니 그냥 이 양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야. 아니 아버지가 삼성 회장 정도 돼갖고 나왔으면 내가 지금 미국에 유학가인을 터진데 지금 그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인간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합을 아담 안에서 이미 연합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누구의 범죄가 돼요?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봐 보시는 거예요. 거꾸로 계속해서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누가 따먹어요? 아담 안에서 내가 따먹은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누구의 범죄예요? 나의 범죄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가 돼야지 돼요? 나의 십자가가 돼야지는 논리가 그래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별개인데 내가 죄인으로 나왔어. 내가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성경이 죄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첫 아담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한 분이 오셔갖고 내가 마지막 아담이야. 두 아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나와. 이쪽으로 나오는 방법은 죄값을 치르고 죽는 거야. 죽으면 내가 살려서 내 안에 넣어놓을게. 근데 네가 죽을 수 없으니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를 죽여서 같이 해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네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그러죠. 그러면 오른손이 범죄했다고 오른손 자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설령 내가 오른손을 잘라서 칩시다. 경찰서 가가지고 내가 오른손으로 살인을 했으니 내 오른손 자르고 왔습니다. 나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네 오른손을 자르라 하는 그 이야기는 잘못을 통회하고 네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되돌아보며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 눈 뽑으라니까 눈 뽑고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가 범죄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면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계속 한번 남겨봤어. 딱 골라갖고 이게 딱 짚어서 얘기할 만한 게 뭐 있는가. 그런데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뭔가 잡동사니를 이야기를 다 하며 잡동사니라고 표현해서 불경스럽다고 너무 여기지는 마시고 예수님 핵심적으로 얘기한 건 몇 가지 되지 않으며 다른 걸 통해서 뭘 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 한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아담이 뭐가 된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을 죄인. 그래서 보라,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해서 그 세상 죄는 나의 죄의 열매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죄인 나를 가지고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갖고 가려고 나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 한 가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그냥 훌쩍 가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며 하는 내용을 성경을 뒤지니까 내용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로서 자기의 모든 공부를 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가시며 죄인은 죽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죄냐 자범죄냐를 싸우고 있을 때 모든 죄야 라고 하며 나간 사람이 있고, 그 모든 죄 속에 가만히 살펴보니 그 모든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 된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지 예수 안에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준 거예요. 제가 2, 3주 전인가 그림 한번 그려서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 아담이 어떤 존재? 죄가 있는 존재였어요? 없는 존재였어요? 죄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때 첫 아담이에요. 아담이 두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첫 아담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생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뭘 하기를 원했냐면은, 야, 이제 너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존재야. 어떤 것이 담을 수 있는 존재야. 이거 담을 수 있는 존재인데 너 생명 집어넣어. 이거 하면 죽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나 이거 할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생명 주기를 원해요.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양으로 온 것. 나는 너희에게 이걸 기록한 것은 뭘 주기 위함이다? 영생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생명, 영생을 이야기를 해요. 생명, 영생,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했어요? 다시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어떤 존재로? 죄가 없는 존재로 다시 만들어요. 죄가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는 존재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딱 네가 못하니 내가 하겠다. 단 너는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죄가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 죄가 없는 존재, 이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분에게, 이 아담에게 뭘 집어넣은 거예요? 생명을 넣은 거예요. 아주 지극히 간단한 게 성경이에요. 만약에 성경 이야기를 듣고 맞아요 하고 죽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상급이 없어갖고 뭐 천국에 가면 기와집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장래의 형체가 있고 없고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자를 죄 없게 만들고 그 안에다가 생명을 넣어서 죄 없는 자, 의로운 자, 칭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 과정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성경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냉철한 말로 그것 다 보면은 졸업이에요. 졸업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돼요? 혼자 살기 힘드니 그게 씨앗이 뿌려지고 이제 막 강아지 태어났으면은 강아지가 잡혀 먹을 수도 있죠. 솔개한테 찰 수도 있고. 좀 큰 강아지가 될 때까지 같은 끼리끼리 모여 있어라. 그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함께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로 놓고 보면은 이미 미래의 형체를 심겨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예복을 입은 자, 완전한 자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가지고 장난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것이 어떤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이 아담이 하와가 알고 있기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니까 선악과를 만지고 먹는 순간 딱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제 너는 나하고 관계없는 자야. 왜? 하나님은 죄와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데 죄 있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지죠.
너가 죄가 없는 자가 돼야지 다시 나하고 함께 있을 수가 있어. 이 하나님의 속성의 거룩함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사람들이 플러스로 만들어서 행위, 뭐 기타 등등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룩함의 속성을 네 안에 갖고 있으면 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 죽는다. 그러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육신으로는 죽는 거예요. 왜? 죄의 값은 받아야 되잖아요.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했으니까 용서는 되지만 벌값은 받았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로 의지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무시하고 A가 아니고 난 B 선택을 할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죠. 자,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에요. 학교 가는 시간인데 학교 가다가 딱 보니까 게임방에 있어. 아무도 안 보지. 나 게임방에. 그러면 그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미 그것 자체가 벌이에요.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마음속에서 끓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무엇인가를 딱 주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저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인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인침이 뭐냐면 마크예요, 마크. 인봉, 무덤을 우리 지난번 그 영화 봤던 대로 도장 찍어 놓는 것. 그게 인봉이에요. 그 인봉은 무슨 의미냐면은 자기의 소유물로 확정시켜 놓은 게 인봉이에요. 그래서 세계사 같은 데는 표라고 하는 것, 마커펜 이러잖아요. 그게 인봉이에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것. 돌에다가 새겨 놓는 것. 이게 인봉이고 인이고 인침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인침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기름 짜서 드시죠? 들기름, 참기름 합니다. 들기름 열심히 짭니다. 유압기로 해가지고. 근데 그걸 남은 찌꺼기를 뭐라고 그래요? 깻묵이라고 그러죠. 깻묵 안에는 기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 깨를 갖고 짜도 깻묵은 기름이 존재를 해요.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좋아도 깻묵인 존재예요. 깻묵 자체를 없애지 않으면은 깨 냄새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그 깻묵을 갖고 뭐래요? 고기 잡을 때 낚시, 밥 같은 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죄는 죄인에게서 난다. 죄값을 치러야지 된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살피시고, 칭의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의심, 의문, 뭐 이런 이야기,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칭의는 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죄가 있는 자를 죄 없다. 죄가 있는 자를 은혜로 너는 죄 없는 자야. 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이해를 잘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럼 은혜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한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자를 죄인의 죄값으로 죽여서 죄가 없게 만들어 생명을 놓고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한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데,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겁니다. 근데 누가 왔어요? 마지막 아담이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첫 아담, 마지막 아담. 두 아담 안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에덴 밖에 있는 자며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며.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데 첫사람 아담 안에서 있던 머물렀던 너희가 안수라고 하는 비밀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리라. 그래서 연합이 돼야지 연합된 걸로 인하여 죄값의 죽음을 치르는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돼야지 그 안에서 생명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그 후에 최종적으로 사법적 선언이 뭐예요?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한 가지를 알면은 여러분은 세상에 가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것 한 가지를 올바로 얘기하는 게 올바른 교회이며 올바른 목회이며 올바른 목사이며 여러분이 그것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올바른 성도가 돼야지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다른 것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철저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칭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5월달 되면은 이제 5월달이 다 지나가잖아요. 5월 초만 되면은 텔레비에 뭐가 나오냐면은 아이들 잃어버린 사람들 찾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문이 인구가 60명이면은 지문이 몇 개예요? 65개. 인구가 61억이면 이 땅에는 지문이 몇 개예요? 61억 개. 지문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실종 아동 때문에 지문 등록 시스템이 있대요, 아이들. 지문 등록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아이가 설령 실종됐다 치더라도 어디 가서든 주민등록증을 만들 거다냐, 이름을 바꾸던 그 뭐 사회복지센터 갖다 집어넣어갖고 뭘 하든 간에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지문을 찍으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들통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지문 등록을 안 한대,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국민학교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때도 있고 중학교 2학년 권장했는데 집에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지문이 있으면은 반드시 누가 알아요? 부모가 알아요. 하나님은요, 흔적을 가졌니? 네가 가진 흔적과 내가 가진 흔적과 같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물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하는 게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흔적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얘기하겠어요? 네가 이 안에서 나와 함께 죽은 적이 있느냐? 네가 아담 안에서 벗어나서 내 안으로 들어온 적이 있느냐? 이 과정을 짐승을 통해서 지금 몇 번 보여줬지 않았느냐? 너 여기다 세워놓고 이렇게 머리다가 안수하는 것 내가 가르쳐줬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요한 보내놓고 요한에게 내가 세례 받으며 넘어오는 과정을 말했잖아. 근데 그게 어떤 과정으로 돼요? 실제 빨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원죄, 자범죄도 아니고 모든 죄인데 그 모든 죄가 모든 죄들만 가져간 것이 아니고 죄인의 처리가 되며 모든 죄는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 안에 배어있는 아주 습관들, 못된 습관들은 죽을 때까지도 못 버리는 게 있어요. 저도 엊그저께 또 와이프하고 대판 또 소리 한번 질렀죠. 그걸 죽기 전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그 은혜의 배에 실려온 복음, 너는 아담 안에 있던 자야 예수 안으로 들어와. 아담 안에 있던 자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었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유대인들에게 내가 누구야? 너는 아니야.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바울이 그걸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이런 삶으로 살아야지 돼. 칭의에 대한 개념을 다시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의에 칭의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